축원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은 즐거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영어로 그리스도와 미사가 합쳐진 말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대로 예수님이시고요. 미사는 예배이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다고 하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배드립시다.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경배드립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합시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뜻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엑스마스라고 하기도 하죠. 엑스마스. 엑스마스는 엑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의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 단어 첫 번 단어고, 또 여러분 이따가 찬양 부를 터인데 노엘이랍니다. 노엘이 바로 여러분 프랑스어 옛 프랑스어로 크리스마스라는 뜻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옛 프랑스어로.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고, 돌아오는 수요일 날 성탄절에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 나오셔서 그동안 예배 참석하지 못했던 가족들까지 다 나오셔서 함께 기쁘고 즐겁게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것인가? 왜 예수님께 경배드려야 되는 것인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건져내다 그런 뜻이에요. 건져내다. 건져내는 거예요. 죄에서 건져내고, 죽음에서 건져내고, 절망에서 건져내고, 슬픔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잘 들으십시오, 땅에서는 모든 자에게가 아니에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로다? 평화로다. 여러분 또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잘 들으세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3절 말씀,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과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입니다, 이 말씀 합치게 되면 어떤 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쁜 성탄절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터인데요,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세 가지 단어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죄, 구원, 그리고 임마누엘, 이 세 단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된 존재임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도셨다. 그리고 죄에서 구원할 뿐더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왜 자꾸 죄 얘기할까요? 교회에 오게 되면 왜 자꾸 죄 얘기할까요? 그거는 해결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죄 얘기하느냐고요? 해결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그 말씀 나눴잖아요. 죄, 구원, 임마누엘. 오늘 여러분 동일한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고 아버지가 요셉이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아버지인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믿음, 요셉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것 삼고자 해요. 여러분, 특히 요셉이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참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가정에 맡기셨는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왜 이 가정에 맡기셨는가 우리는 능히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요셉과 이 마리아의 믿음이 참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중에 오늘 요셉의 믿음인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요셉의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요셉의 믿음이 나의 믿음 되기 원합니다. 예, 오늘 요셉에 주는 교훈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 믿음 첫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예수님 탄생 이야기잖아요. 근데 매우 독특하게 시작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신비한 내용으로,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 이상한 일이네, 엉뚱한 이야기야, 상식에 어긋나는 이야기야 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돼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동정녀 탄생이에요. 오늘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그 다음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여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했다. 우리 쉽게 말해서 동정녀 탄생이잖아요. 동정녀 탄생.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이를 임신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임신된 거예요. 잉태된 거예요. 그런데 동정녀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아기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탄생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동정녀 탄생이라니. 물론 신학적으로는 원죄를 가지지 않고 태어나신, 즉 죄 없으신 예수님이셔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교리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정녀 탄생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내 신앙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셨듯이 이 동정녀 탄생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할 큰 사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하셨다는 사실을 다 믿고 계시죠? 그런데 내가 믿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데 세상에 동정녀 탄생이었대,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믿어.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동정녀 탄생이래, 그래서 이건 진짜야.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과 저는 큰 혼란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갖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은 이상해, 어떻게 그거를 믿어? 어떻게 아기가 결혼 생활 없이 어떻게 아기가 생겨? 이런 일은 내가 본 적이 없어라고 하는 불편한 말을 우리가 듣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구봉서라고 하는 코미디언 있으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잖아요. 구봉서 잘 아시죠? 이분이 이제 연예인 교회, 예능 교회
그 평창동의 예능교회 이제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2016년도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이분이 이제 다른 그 연예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였대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마태복음 1장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쭉 읽다가 18절까지 왔다가 그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여기에 사람들이 갑자기 의견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분이 말하기를, 아니 세상에 믿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처녀가 임신하는 것을 내가 믿는단 말이야. 어떻게 믿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져. 이런 황당한 거짓말이 어떻게 마태복음 1장에 써놨어. 나 1장 해결이 안 되면 나 2장 읽지 못하겠어. 그렇게 계속해서 자꾸 매 시간마다 물고 늘어지더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이제 2장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해, 이거 못 믿겠어. 그때 구봉서 장로님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이고 이 답답한 이 양반아, 마리아 남편 요셉의 그것을 믿었다는데 네가 웬 트집이야, 그랬대요. 예. 아니 남편인 요셉이 또 믿었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것은 믿는다는 거,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믿는다, 이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이해된 것, 과학적 상식을 믿는다, 이건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거 안 믿는 게 이상하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을 믿어야지. 그게 안 믿어져? 그건 잠깐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고 독특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믿어지는 거예요. 언젠가 저희 아들이 그래요. 무슨 얘기 하다가 아주 어릴 때입니다. 아빠 말대로 해. 아빠는 나보다 생각을 아주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아빠 말대로 하면 나는 따라갈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를 믿으니까 아빠가 어떻게 결정하든 따라가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창세기 1장도 믿어지고요, 마태복음 1장 18장도 믿어지고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라나타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뭐냐? 이해할 수 없을 때 그것도 믿어지는 것이 신앙이다. 자, 다시 이 믿음을, 어쩌면 이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첫 번째로 우리 정상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처녀의 임신, 동정녀 탄생을 언급한 것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근본 성탄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도 회복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사람이 부활해? 라고 하는 의심이 많았던 그 당시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고,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가 있어, 다시 살 수가 있어 라고 오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강조하셨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 어린아이들은 순수해요. 하나님, 이 하늘의 비밀을 저 어린아이들에게는 깨닫게 하시고 저 배웠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깨닫게 하지 못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믿어진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아, 나 구원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믿어주도록 인도해 주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하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믿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온전히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도 믿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 말씀에 돌아갑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그 다음 요셉의 갈등이 시작돼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갑작스러운 일을 요셉은 들은 거예요. 아니, 마리아가 임신했다니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러나 매사에 신중했던 요셉, 신사적했던 요셉, 오늘 성경처럼 의로운 요셉, 이 일을 아무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약혼만 했고 결혼하지 않았던 여자가 아이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한 범죄였어요. 요즘이야 뭐 전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아주 이것이 중한 죄였기 때문에 엄벌에 처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마리아가 나랑 결혼 생활하기 전에 임신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소문을 내게 되면 이 마리아는 앞길이 막힙니다. 어쩌면 이 마리아는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그런 수치감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마리아의 임신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배신감도 몰려왔을 거예요. 그러나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었나 보다 혼자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리아를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하거나 사람들한테 돌팔매질 맞게 할 수는 없어. 그래, 내가 다른 이유를 들어서, 내가 사랑이 변했다고 하든지 내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됐다든지 하든 다른 이유를 들어서 조용히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 이 사건을 조용히 덮자, 이렇게 고민하고 몇 날 며칠 밤 고민하다가 그렇게 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던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단어에 중요한 단어는 이거예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입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할 때에, 이 뜻이에요. 이것 때문에 밤낮 밥도 먹지 못하고 어떡하나 고민할 때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자기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요셉이 밤새 고민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에 밤새 고민했던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나의 계획이 많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던 중에 말씀하시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든 그날따라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든 그 말씀이 들어올 때에 그래 내 계획이 아니라 내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때로는 내 생각과 계획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될 때가 사실은 매우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신앙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생각 접고 하나님 생각으로 내 생각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여러분 다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다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서 따라가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파혼하지 말래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내가 생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을 한 번도 세 번 들어본 적이 없어.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말씀으로 내 생각을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뜻이 있겠지.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24절 말씀 보세요. 24절 말씀 다 같이 24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중요한 단어입니다. 분부대로 행하여입니다. 분부대로 행하여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말씀대로 행하여. 말씀을 의지하고 행동하여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 이해가 되지 않은 일이 생길 때마다 또는 내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가정 속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그때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면 내 생각 접고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에 점점 다가가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어리석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지혜로움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나 인정해. 그 말하는 게 아니라 인정해. 하나님 말씀 내가 인정해. 머리로 내가 understand, 이해했어. 이게 아니라 그때부터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는 거고 그리하면 내 길을 뭐 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은혜 주시리라. 축복하시리라. 그리하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게 여러분 신앙 아닐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싸워나가는 것이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 하면 하나님의 생각에 가장 농축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도종환이라고 하는 시인이 시를 썼는데 이런 시를 썼어요. 희망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랴. 앞길 전혀 보이지 않는 어둠일지라도 우리는 암흑과 싸우거늘 빛이 보이는 싸움이라면 얼마나 행복하랴. 새벽을 믿는 싸움은 얼마나 행복하랴.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희망, 우리의 빛, 우리의 새벽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시인은 인생은 희망이 있다면 모든 것을 견디고 참을 수 있다라고 시를 쓴 건데 저는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날의 성탄절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벽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래에 보증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의 소망 되시고 믿는 자의 치유 되시고 믿는 자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요셉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요셉과 같은 믿음. 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셉의 믿음 두 가지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셉에게 배우는 믿음 시작.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아멘. 이 요셉의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을 회복하는, 그래서 요셉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의 은총이 더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만 한번 집중해 보시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